샬롬, 반갑습니다. 팬데믹과 교회 격변 5번째 시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다움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자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끝난 다음에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 참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받은 이 내상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곳곳에서 일어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천지로 시작을 해서 또 인터콕과 함께 그리고 최근에 또 IM 선교회까지 아주 굵직한 어떤 이 사건의 중심에 우리 기독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단이 됐던 아니면 유사 종교가 됐던 아니면 사교가 됐던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 같은 교회라고 인식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생각이 매우 냉담해졌다고 봅니다. 오늘자 기사에서 보면은 교회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다 이런 어떤 기사가 나는 걸 볼 때 코로나를 지나고 난 뒤에 교회는 어떻게 될까?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죠. 거기에 출산은 점점 줄어들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전도의 문은 거의 다 막혔죠. 동시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아주 냉담해졌죠. 삼중고가 사실은 교회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을까? 저는 오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떤 교회다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한 6가지 정도로 그 생각을 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좀 견고한 영적 기반을 좀 이번 기회에 차근차근 세워야겠다. 다시금 확인하고 돌아보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는 분명 우리에게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늘 기회죠. 반등의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런 역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많은 사람들이 감염을 일으키고 삶의 어떤 그 스타일을 바꾸게 만들었고 경제를 참으로 어렵게 만든 그다음 사람들의 관계를 아주 단절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반면에 그동안 우리가 앓고 있었던 독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계절성 어떤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또 자유하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막히니까 하나가 이렇게 또 터지는 것을 볼 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전적으로 위기만을 가져다 준 건 아니다.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을 볼 때 교회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지 않을까 보거든요.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까?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영적인 기반을 다시금 다지고 또 확인하고 또 다지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 중심에는 교회 자체적인 모습이 있지만 설교자와 특별히 이제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설교자는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복음을 설교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좀 더 연구하고 또 성경 연구뿐만 아니라 많은 독서와 함께 정말로 바른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가 왜곡되게 비춰지지 않았는가. 오직 교회 성장만을 위하여 달려왔던 그런 어떤 왜곡된 모습이 지금 이런 코로나19 시대에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목회자, 특히 설교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번 기회에 정말 설교라고 하는 특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시금 매진을 해야 되고 돌아가야 된다 보는 거죠. 성도들 역시 자신들이 그동안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쫓아다녔던 불나방 같은 삶을 살았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자 하는 복음을 들려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열심이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주의 종이지 않습니까?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고 우리가 다 주님의 종인데 주님의 종으로 살려면 복음이 양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포스트 코로나에는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기반, 영적 기반이 좀 단단하게 세워져야 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런 측면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교회가 어떤 그 대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단지 세상의 대안이 되는 공간이 아니라 세상을 대항하는 공동체로서의 대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는 이미 세속성과 현대성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 세속성과 현대성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더 거세게 밀려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교회의 곳곳에 이런 세속성과 현대성이 아주 깊숙이 들어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때 교회가 얼마나 견디고 버틸 수 있을까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 속에서 교회가 이 현대성과 세속성에 대항하는 공동체로서의 대안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단순히 어떤 그 종교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그러니까 정말 나의 삶의 스타일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삶의 모습으로 좀 나타날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유지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교회는 그 어떤 세력보다도 세상의 강력한 대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초대교회는 그런 강력한 대한 공동체로서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다.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대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팬데믹은 교회로 하여금 대한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대한 공동체는 여호와를 힘과 요새와 피난처로 삼는 일에 실제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대한 공동체의 모습이거든요. 영적 피난처. 현대성과 세속성에서는 영적인 모습보다는 매우 육적인 모습에 가득 차 있고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일상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가온 이 코로나 우울증,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건 영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정말로 피난처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치유만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온전히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이게 그 영적 공동체 피난처로서만의 대한 공동체가 아니라 인격적 나눔 공동체로서의 대안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모습이 아주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성도와 성도들의 인격적 관계를 잘 맺어서 정말로 지금 사회가 혼자 사는 것을 많이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이도 낳지 않고 또 결혼도 하지 않고 비혼주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 현대성이 밀려 들어와서 원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참으로 땅에 충만하여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의 백성이 되는 이 일들이 사실은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로 교회가 인격적인 나눔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답고 복되구나 라는 것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인격적인 어떤 나눔 공동체를 잘 형성한다면 우리는 이 현대성에 대항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순교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 위하여 모인 것 아닙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예전에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눈치는 보이고 그러니까 나왔던 모습이 뭔지 아닙니까? 이렇게 밥 갖다 놓고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가 이러려면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도 못하는 거죠. 고개를 숙이지도 못하는 이런 어떤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이 순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이 대한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저 블라디보스토크에 가게 되면요, 그 단지 동맹비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안중근을 비롯한 12명의 그 어떤 그 독립군들이 자신들의 이제 이 뭡니까 이게 손가락을 잘라 가지고서 서로의 독립 운동을 위해 선언한 그런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단지 동맹비를 이렇게 세워 놨거든요. 그 젊은 이들이 모여서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한 거죠. 거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지만 그들은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면서까지도 그런 동맹을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누군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하여 하나 된 가족이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순교 동맹비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한 가족이 된 그런 순교자들의 어떤 우리는 그 가족이다. 그래서는 순교 동맹비가 있어야 된다. 이게 대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대한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뭐냐? 영원 공동체다. 우리는 단지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하다는 걸 정말 보여줘야 돼요. 근데 우리 역시 이 땅에서의 어떤 부동산이라든지 어떤 투기라든지 이런 것에 목매여 산다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세상이 다 하고 있는데 나는 안 하고 있으면 바보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는 영혼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거주할 집에 대한 소망 하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막 여러 채를 갖고자 하는 투기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영혼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사실을 저들의 삶으로 보여주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집 하나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께 주어진 일들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어떤 본향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그런 어떤 영혼 공동체의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 이게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타내야 될 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어떤 교회다움이라고 생각한다면, 세 번째는요, 복음 고백적 선교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 고백적 선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요즘 아주 유행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가야 된다.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선교적 교회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순서를 잘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선교를 한다는 건 사실은 되게 어렵잖아요. 그건 순서가 맞지 않는 거예요. 선교라는 건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교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교회 세움에 있어요. 교회가 세워져야 그 다음에 선교를 통하여 또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교가 교회 세움이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교회 세움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고백이 분명한 그런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이런 어떤 복음 고백이 분명한 선교 교회로 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통적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런 복음 고백적인 이런 위에 교회가 세워지도 않는데 우리의 마음은 선교의 현장으로 간다 그러면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의미는 알겠고 정신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순서가 좀 정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선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공간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전에는 공간이 없어도 된다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예 이제 무슨 사무실을 빌려 쓴다든지 학교를 빌려 쓴다든지 했던 그런 공동체들이 아예 모이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항상 교회는 공동체로서의 공간이 있었거든요.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공간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교회당과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세워진 교회 공동체와 교회당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사명은 교회 세움이니까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똑같이 교회당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이런 어떤 복음 고백적 선교 교회로의 회복이 저는 교회다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요, 리스펙 중심의 교회 교육의 변환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 교육의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교육인데요. 정말 교육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에 대한 세계관의 실질적인 변화가 정말 필요한데 이건 일반 교육도 마찬가지야. 근데 특별히 교회 교육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한국 교회 교육도 다 이게 엘리트 교육을 위하여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성적 우선주의, 성적 지상주의가 교회 안에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면은 막 소개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유명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평가로 해가지고 순위에 들지 않는 교회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무슨 칭찬을 하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의 어떤 존엄성, 그 아이의 달란트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외적으로 보이는 교회, 그를 통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돈도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하는 거, 그거에만 우리가 집중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완전히 내 자식이 조금 좋은 대학 들어갔다면 어깨가 올라가고요. 그러지 못하면 어깨가 축 처지고요. 이런 기가 막힌 현실들이 한국교회에 있잖아요. 이게 세속성이죠. 이게 무슨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자기의 영역에서 기쁘고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지적인 지식을 줬다면 그 영역에서 일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예술적인 재능을 줬다면 그 영역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아이에 대한 존중 교육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리스펙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아이 자체를 리스펙해야 돼요.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나는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 제도도요, 전 학생들이 다 줘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성적 상위, 장학금 주고, 교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또 교회에 혼자 오는 친구들한테는 장학금 안 주고 부모들이 있는 아이들한테 장학금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포스트 코로나 이전의 시대는 그럴지 모르지만 이제는 아마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리스펙 교육으로서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중해야 된다. 하나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존중은 사랑과 지원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 아이 자체를 사랑해야 되고 끊임없이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런 어떤 존중받는 아이, 존중하는 교육을 하려면 사실 예배의 변화도 필요해요. 예배가 지금처럼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통합 예배로 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호흡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어떠한 그 모습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자리를 이 친구들이 이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같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예배할 때 장년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시대만 즐기면 되는 거예요. 자기들 떠나서 이 자리에 누가 앉든 그건 아무 관계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이게 지금 현재 분리된 예배가 가져온 비참함이다. 근데 이번 코로나가 그 비참함을 더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리스펙 교육으로 돌아가고 통합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아이가 그 아이 자체로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아이 자체에 대한 존중, 학교에 대한, 학벌에 대한 어떤 직장의 어떤 그 모습에 대한 것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우리가 존중해 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 교육은 존중 교육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자체로 존중해야 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를 존중해 줘야 돼요. 죄 짓는 것 외에는 다 영적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교회가 놀이터가 돼야 됩니다. 놀이터가. 교회가 놀이터가 되지 않으면 어디 가서 놀겠습니까? 교회는 그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야되고 놀이터로서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아이를 존중하지 않으면 결코 교회가 그들의 놀이터가 될 수가 없죠. 그죠? 제 말은 놀이터라는 거 뛰어놀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그곳 안에서 꿈을 발견하고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서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들을 찾아가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요,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존중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한 존중교육, 리스펙 교육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리스펙 교육이 교회를 살리는 중심이 될 것이다. 그 돌아가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교회의 미래는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정입니다. 영적 가정으로서의, 영적 공간으로서의 가정의 회복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정을 영적 공간으로 세워야 합니다. 단순히 가정이 함께 모여서 밥 먹는 공간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소통이 일어나는 가정이 돼야 되고요. 영적인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가정이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교회만 건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이 건강하기 위해서 힘쓰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가정이 영적 공간으로 잘 세워진다면 그 가정에서는 또 다른 가정,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가정이 이 영적 공간으로서의 존재하지 못하면 자녀들이요, 내가 꼭 결혼을 해야 돼? 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거죠. 비혼주의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가정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부부가 행복하고 복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운행되어지고 함께 아름다움을 만들어 나갈 때 계속해서 거룩한 씨로 번성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이루는 일에 힘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의 핵심 중에 뭡니까?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거죠.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영적 공간이다 라는 생각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영적으로 잘 준비가 되어진다면 그 다음에 교회는요, 우리 당연히 건강하게 유지되고 세워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작은 교회임을 인식한다면 가정은 작은 예배 모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되잖아요. 함께 모여 예배한다는 게, 그리고 안 해봤던 사람들은 이제 못해요. 근데 가정 예배가 잘 살아있다면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견딜 수 있는 거죠. 이게 1년 아니라 2년 아니라 10년이 간다 할지라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가정이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영적 공간으로서 가정 예배의 모습으로서 비상시기를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1년, 2년이니까 견딜 수, 이게 5년, 10년이 갈 수 있잖아요. 과연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1000년 동안 이렇게 견뎌왔는데요. 그러니까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공간으로서 살아있다면 위기가 지나가고 비상 상황이 해제가 되면 다시 교회당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가정이 정말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회다움의 핵심은 이 가정을 살리는 일에, 가정이 영적 공간으로서 세워지는 일에 정말 바르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루터기 같아요. 교회의 그루터기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정말 교회다움의 핵심은 가정을 향하여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죠. 마지막 6번째는요. 바른 교회로의 전환이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 대한 그 책을 쓰면서 빠름에서 발음으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국 교회는요, 뭐든지 빨리빨리 했습니다. 빨리 성장해야 됩니다. 빨리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직분자를 세워야 됩니다. 모든 게 빨리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영적으로 기반이 세워지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빨리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사실은 서리집사라고 하는 이거는 참 있었어도 안 되는 직분인데 한국교회만의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가 왜 왔냐면 빨리 교회를 안정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많죠. 무슨 말이냐면은 직분을 주면은 직분에 맞는 역할을 한다. 그 맞는 역할이라는 게 뭐 영적으로 회심하지도 않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았는데 좋은 옷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옷 값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왔냐면 이게 빨리 성장하기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몇 명만 모이면 건물을 이제 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빨리 세우면은 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당을 많이 크게 잘 지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갖는 거죠. 아마 외적인 모습을 보여지는 세상에서는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는가?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성장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는 바른 교회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빠르게 성장한 그 빠른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재정들이 반토막이 났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그 중에 성도들 가운데 얼마가 과연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지금 온라인에는 설교의 바다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 군데 갑니까? 그 다음에 시스템이 얼마나 잘 갖춰진 교회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또 사람들의 니드를 잘 파악해서 하는 설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게 하는 그런 소리들도 도처에 있지 않습니까? 쉽게 갈 수 있죠. 빠르게 세워진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지죠. 빠르게 무너질 수 있다. 저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다움은 바른 교회를 세워야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이 정말 필요하다. 제가 여기서 바른 교회 전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못 해드리는데요.
제가 쓴 책 빠름에서 발음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진단과 대안에 대해서 좀 설명해 놨습니다. 혹시라도 한번 찾아서 읽으실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바른 교회로 가는 게 정말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바른 교회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바른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요. 교회의 바른 어떤 투명성이 나타나고 정직하게 복음을 전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고요. 정말로 온 성도가 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직분에 대한 어떤 고귀함, 아주 존엄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직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엄중한 의미도 잘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빨리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성장하기를. 목사들도 힘들지만 바르게 성장하는 교회, 성도들도 바르게 성장하는 신앙, 이거를 기대할 때 우리는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바른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기쁨을 또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나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교회다움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그 교회다움을 만드는 기준으로서의 6가지 이런 어떤 모습들이 좀 우리가 생각을 가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좀 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6번째 시간이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교회 격변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샬롬.